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또 두렵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전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사실 저도 이미 한번 설교를 했고 이지민 목사님께서도 참 이 본문을 통해서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전했지만 저는 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은 너무나 강대한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 제가 7번에 7번 설교한다 해도 이 본문에 담겨 있는 모든 보화를 여러분들한테 다 쏟아내지 못할 겁니다. 이때까지 많은 설교자들이 정말 탁월하고 너무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많은 주석가들,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다뤄왔지만은 아직 이 본문은 그 보화의 그냥 겉표면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살피고 살핀다 해도 여기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위대함에 그 전부의 그냥 외곽 정도만 볼 수 있을 뿐일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마치 처음 읽어보는 것처럼, 마치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저희가 살피고 또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험도 없고 사실 많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교회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교회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교회 역사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정말 주님께서 크게 쓰셨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처음 설교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치면은 한 중학생 그 시절 때부터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첫 설교가 워터비치라고 하는 아주 작은 흥해가 그 워터비치 옆에 있으면 흥해는 거의 서울처럼 보일 만큼 아주 작은 시골에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첫 설교가 정말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신 거죠. 근데 그 설교를 하셨을 때 설교 끝나고 나서 거기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그 촌에서 농사만 짓고 오셨던 분들이 이제 늘 교회 강단이 비어 있었는데 청년이라도 와서 중학생이라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젊은이는 나이가 얼마만큼 되우? 이렇게 물어봤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지혜롭게도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 나이에 대해서, 제 미숙함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쓰시기보다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도 저를 보시고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미숙하고 나이도 많이 어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도 중학생 나이였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을 뒤흔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펄전이라 하는 그 중학생 한 명을 쓰셔서 워터비치뿐만 아니라 대영 제국 전체를 흔들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또 어떤 사람의 나이나 미숙함에 상관없이 그분의 종들을 쓰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새로운 길을 혹은 먼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면 자주 우리는 표지판을 보고 또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히 새로운 길인데 갈림길을 만났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신경을 쓰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할 것입니다. 막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옆에서 말 걸면은 오히려 막
탁 이렇게 받아칠 정도로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갈림길에서 아주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막 다들 고속도로에서 잘못된 길을 들어가지고 막 30분 돌아오고 아니면 뭐 몇십 분씩 돌아온 경험들이 한두 번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있었던 일은 아니고 주변에서 그런 일을 하나 봤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를 하러 여기 포항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기차를 잘못 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동대구에서 오산으로 가셔야 되는 분인데 동대구에서 포항 타는 기차를 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갈림길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멈춰서 생각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자 숙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갈림길에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과 영생,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이크를 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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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두 가지 운명이 우리한테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가지 운명. 네, 먼저 이 두 표지판, 멸망과 영생이라고 하는 두 표지판 중에 오른쪽 편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표지판 먼저 살펴봅시다. 오른편 길을 보면 오른편 표지판 밑에 있는 길은 아주 좁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빛나고 빛나는 하나님의 도성, 천성이 보입니다. 그 길은 반듯하게 나 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신 길이기 때문에 잘 깔려져 있지만은 적은 사람들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의 양떼들의 그 발굽이 그 길 위에 드문드문 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주의해서 우리가 그 길을 봅시다. 그 길 위에 가장 선명하고도 향기롭게 나 있는 발자국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양떼들을 홀로 가게 두시지 않고 항상 옆에 계시고 그분의 막대기와 그리고 그분의 손길로 양떼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양떼들은 항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또 반대편의 길도 볼까요? 거기에는 멸망이라는 표지판이 적혀 있는데 그 길은 매우 넓고도 넓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도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길입니다. 그 길에는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 유명인들이 몰려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돼지떼를 물에 빠져 죽게 했던 마귀가 이제는 수많은 염소떼들을, 셀 수도 없는 염소떼들을 무적행의 불못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영원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는 지옥문이 있지만 마귀는 염소들을 사정없이 그리로 몰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 정욕과 염려로 염소들을 정신없이 몰아댑니다. 그 길 위에 무수히 나 있는 발자국을 보십시오. 염소들의 셀 수 없는 발굽들이 거기에 찍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단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인생의 길은 두 길밖에 없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너는 내가 이 세운 표지판에 따라서 반드시 한쪽 길로 가게 돼 있다. 너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위에서 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샛길은 없습니다. 제3길은 없습니다. 로마교는 자기들이 상상해서 연옥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에 연옥이 있습니까? 오직 영원 혹은 멸망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은 무리의 양떼들과 함께 또 목자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바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영접 기도를 했는지 아닌지, 내가 직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영접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깐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표지판과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주의하는 것이 옳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표지판에 주의해서 보는 것은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이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위해서 표지판을 높이 드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네. 나는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5대째 신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별로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니고데모만한 중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면은 한국으로 치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을 다 모아 보십시오. 다 모아서 그 중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70명만 뽑읍시다 하면은 거기에 니고데모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한 중직이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70명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니고데모가 평생 살면서 헌금, 봉사, 예배 빠진 적 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니고데모 11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11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희들은 박하씨도 11조를 낸다라고 합니다. 박하가 씨가 많은데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11조에 열심히 있는지, 박하씨가 100개 있다 하면은 그 중에 10개를 성전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은 단 하나 구원 얻는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단 하나 영생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제 나이 때문에 또 그냥 안 듣겠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저랑 비슷한 나이 때 지금 니고데모와 이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때 아마 30살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29입니다. 혹은 28입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때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때, 우리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은 당시에는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60, 70이다 하면 요즘 한 90 정도로 쳐져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그 정도 나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한테 필요한 거였고, 저도 오늘 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소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젊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에 상관없이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표지판은 참 직관적입니다. 초반 운전이 혹은 차를 지나가다가 한번 휙 봐도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저거는 정지 표지판이구나, 우회전 하라구나, 좌회전 하라구나, 이게 표지판은 모두 다 직관적인데 오늘 예수님의 이 표지판도 정말 직관적입니다. 단 두 개, 멸망이냐 영생이냐. 그리고 너는 이 길로 그대로 가면 멸망이다, 넌 지금 길을 꺾어야 된다, 영생의 길로 꺾어야 된다. 참 쉽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쉽게 알 수 있는 표지판이었고, 니고데모 집에 있는 손주도 한번 들으면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도 오늘 이 표지판을 함께 봅시다. 저는 오늘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다름질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것을 위해서 또 부족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만을 간략하게 다룰 겁니다. 멸망, 영생, 믿음. 네, 멸망, 영생, 믿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가 더 풍성하게 열릴 겁니다. 네, 첫 번째, 멸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사람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그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멸망 외에는 하나님께 삭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는 누군가 보태주는 것이 없어도 금방 죄를 태산같이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죄를 짓는데 국가대표급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멸망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완전히 파괴되다, 죽다,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멸망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쓰인 곳이 어딜까요?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쓰인 곳. 아마 창세기일 가능성이 높겠죠. 성경의 첫 책이니까.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연루된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 이 멸망이란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두 도성에 하나님의 유황불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시되 소금을 치듯이 불을 내리셨습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 그녀가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소돔 땅을 가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유황만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가 그냥 소금 기둥으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아예 먼지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군들의 튼튼한 요새는 다 녹아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자들과 왕과 방백들의 의리의리한 궁전들, 정원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창세기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은 유황만 있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이 쏟아지는 불과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바로 멸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처음 쓰였던 멸망이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쓰인 멸망이랑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쪽이 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멸망이란 단어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고 있지 않습니다. 불이 사그라들었죠. 유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멸망하지 않고의 이 멸망은
영원히 타들어가는 불입니다. 지옥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멸망이라는 말을 살펴봤으니 멸하다라는 말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멸망의 동사죠. 그 멸하다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쓰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을 내가 멸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사 진노와 함께 온 땅에 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멸하심이 임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창세기 7장 2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다 죽었으니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수달처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노아의 시대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도 지금처럼 막 철로 된 배는 아닐지라도 노아의 방주처럼 큰 배는 아닐지라도 크고 튼튼한 배를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도 산속 깊은 곳에 높은 산에 사는 자연인들,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 때도 살았을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높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 새들도 지금 새들이 높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높이 하늘을 날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높은 산에 살던 사람이든 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수영을 잘하던 사람이든.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면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아무도 그 하나님의 멸망에서 사람으로선 구해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 따르면 지금 또 세상 위에 드러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구주를 믿지 않는 죄인을 향해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자기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있는 죄인들, 자기의 의를 내가 어떤데, 내가 뭔데 그걸 의지하고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미 멸망한 자라고 불립니다. 이건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본문에서 가까우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언제 심판을 받았다고요? 벌써 이미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잘난 헬라인들을 향해서 그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고발하는 고발장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노아 때 나타났고 롯 때 나타난 게 아니라 나타났었던 게 아니라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또 한번 로마서 1장 18절을 읽어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요즘에 참 교회에 잘못된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은
죄인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신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바울은 불경건한 자와 불의에 대해서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에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리고 불의한 자,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짓는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전에 하신 것처럼 불과 물을 쏟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멸망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에 놓인 활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라도 죄인의 심장을 꿰뚫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멸망. 이것은 어떤 죄인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런 멸망을, 이런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항상 무언가 행하셨습니다. 노아와 롯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롯을 위해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 가운데서도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선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엄중하게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구원의 방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진노 가운데 놓여있는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방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영생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시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사 영생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종이 아닌 자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처지고 종노릇만 시켜줘도 너무나 감사할 텐데 하나님은 당신의 반지를 빼어서 우리에게 끼워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락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생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길게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사람은 길고 영원하게 존재합니다. 이 영생은 그러니까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질과 그 삶을 누구와 사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히 영생에 대해서 내린 정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무엇이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익숙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내 머릿속에 입력해놨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알다라는 게 보통 부부관계에서 쓰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쓰입니다. 그러니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고 하나님과 가깝게 아는 가운데 영원히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냥 홀로 정말 주님께서 지어준 큰 집에서
계속 이렇게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오늘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니고데모야 너한테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멘. 참된 믿음은 우리의 법적인 신분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정말 많은 것을 바꿉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극적으로 좁힙니다. 심지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을 선포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교제하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가져오는 이 놀라운 변화가 언제 일어날까요? 천국에 가서야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그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지난번과 같이 한번 시제에 주목해 봅시다. 시제가 뭘까요? 과거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현재입니다. 네, 현재형입니다. 너무나 복된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의 설교에서는 주님이 과거형을 사용하셔서 당신님의 복음을 정말 풍성하게 설명하시는 걸 보았죠. 사랑하셨으니, 이게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고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낸다고 했고, 또 주셨으니가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다는 확고한 약속을 나타내는 과거형이라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현재형은 시제는 다르지만 똑같은 그런 행복과 복락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지금 가는 것이다. 아멘. 지금 누리는 것이다. 나는 100년 기다렸다가 50년 기다렸다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의 영원까지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그런 주님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음성이 이 시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전한 의미에서 교제를 누릴 겁니다. 그러나 그 교제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청교도 선배들은 참 훌륭한 표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많이 남겨주었는데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교제,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청교도 선배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비오세처럼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다윗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님의 안에서 우리를 교제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1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또 16절에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의 뇌리에 박히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믿는이란 말에 잠깐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믿는이란 말은 이전에 단회적인 과거에 있었던 단회적인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지속되고 끊이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었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가 아니라
어떤 자는 멸망하지 않고가 아니라 믿는 자는.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참된 믿음을 표현할 때 이런 시제를 씁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믿음. 한번 베드로와 유다의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져서 어부의 일로, 설교자의 일을 버리고 복음 전파자의 일을 버리고 어부의 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이 연약해졌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 믿음을 소생시켰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 베드로가 자기의 입으로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약간 연약해질 수도 있고 꺾여진 갈대처럼 힘없어 보일 수도 있고 연기를 내는 심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기만 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꺼지진 않습니다. 완전히 부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믿음을 보십시오. 유다는 모든 제자들한테 신임받던 회계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을 파선했을 때 그는 그냥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예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게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의 차이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결코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에는, 하나님의 선물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네,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번 깊게 살펴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시작점은 똑같은 요한복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장 12절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외우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기에서 영접과 그 이름을 믿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믿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옛 선배들은 그래서 참된 믿음의 요소를 성경에서 둘을 살펴보고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동의, 세 번째 신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동의, 세 번째 신뢰. 예.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진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입니다. 네. 지식 없는 신뢰는 소위 말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믿어. 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믿음을 믿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런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신뢰가 없이 지식만 있는 믿음은 또 어떨까요? 예, 성경을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믿음도 당연히 거짓 믿음입니다. 예. 사실 그런 믿음은 야고보는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귀의 믿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는 그걸 알고 신뢰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쌓고 있는데 마귀가 너보다 더 나은 것 같다. 마귀는 적어도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신뢰하진 않지만 적어도 떨고는 있거든. 야고보가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에 다 있는지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또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인격체와 관계된 거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의 전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을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인 걸 믿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어.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 그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단순한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단지 선생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부터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이여. 제가 말씀드렸죠.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인데 예수님은 30대 청년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노인이, 유대 사회도 나이가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노인이, 그것도 그 이스라엘의 최중요 중직자가 젊은 목수한테 선생이여라고 하기에는 얼마나 큰 호의가 있어야겠습니까? 얼마나 큰 겸손이 필요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큰 호의와 존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니고데모는 구원 얻는 믿음이 이 설교를 하는 순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 있어서 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아. 난 예수님을 존경해. 난 예수님을 좋아해. 그거는 죄송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유일한 소망이자 반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에게 나아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에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이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채통과 채면을 모두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자마자 뛰어나갔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 그는 족장이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몸을 바짝 굽히고 하나님의 사자를 주라고 부르면서 영접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것이 성경적인 영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접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모시는 영접이고, 영접 기도를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 자기 세뇌도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외에는 나의 어떠함들, 내가 뭔데 이건데 저건데 하는 걸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를,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종을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은 이런 영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접입니까? 정말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한 마지막 주제로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표현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어로는 whosoever이라고 합니다. 그가 누가 됐던지 간에 믿는 사람은 이란 표현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육적이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경에 나오는 예시 중에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의 화제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다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또 유출병 환자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지는 자마다, 마다가 쓰이고 있죠. whosoever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에서 할 일 없는 100명의 그 아론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 100명이 우리 한번 심심한데 여호와의 화제물이나 한번 만져볼까 해가지고 여호와의 화제물이 여기 있으면은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지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할까요? 안 거룩할까요? 다 거룩하죠. 여호와의 화제물을 만지는 자마다 100명이 만졌으면 100명 다 거룩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날에
그 이스라엘의 시장거리에 할 일 없는 1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유출병 환자를 한번 다 만져봐야지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유출병 환자를 다 이렇게 한번 터치하고 지나갔다 해봅시다. 그럼 그날 저녁까지 그 100명의 사람들이 다 부정합니까? 아니면은 그 중에서 일부만 부정합니까? 아, 네, 100명 다 부정하죠. 이게 마다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입니다. 네. 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반드시 부정하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한 명의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이제 믿는 자마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믿는 자 중에 멸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단 한 명도. 아멘. 어리석은 신학자들은 몇몇 어리석은 신학자들, 서문강 목사님은 어제 설교에서 그런 성경을 따르지 않는 설교자들 보고 그 신학자들 보고 정신이 나간 신학자들이라고 했는데 저는 연소하기 때문에 그 정도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신학자들은 사람이 믿고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를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과 함께 믿음을 아주 잃어버릴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좋았을지라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저분이 좋은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구나, 말씀에서는 벗어난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정말 믿었는데 멸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더럽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떨어지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자신은 천성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심각한 착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외치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죄인들에게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죄인들이여,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표지판은 니고데모만을 위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돌이키길 원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높이 세워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마다라는 말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달려가고 있는 길을 멈추고 그리스도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생과 믿음을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안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은 이 영생과 믿음을 명령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의 명령은 곧 영생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요한 1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그의 아들, 즉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영생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전에 어떤 표현을 읽어봤습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인 여러분, 당신은 지옥에 갈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가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믿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글을 봤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생으로 초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서 멸망의 도성을 벗어나십시오. 당신은 거기에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과 같이 세상의 소음을 향해 귀를 막고 외치십시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오직 말씀의 두루마리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당신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외치며 뛰어가십시오. 하나님, 나같이 멸망할 죄인에게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제안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왔사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믿음을 명령하였사오니, 주님이 영생을 명령하였사오니 오늘 내게도 믿음과 영생을 주시옵소서. 엎드려 비오니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당신의 간절한 기도고 진실된 고백이라면 저는 당신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미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에게 짧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 당신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저도 너무 그런 근심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에 대한 치료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내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곧 멸망해 버릴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 이 강력한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기에 믿음의 강도를 제한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한 믿음뿐만 아니라 작은 믿음도 영생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이 쳐진 말씀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베드로와 같이 연약해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도 주님께 복을 받았지만 혈루병 앓는 여인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고 찬양합시다. 여러분은 이미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구주를 찬양합시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구주의 살과 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물질,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값없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립시다.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립시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포함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포함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맙시다. 그분의 사랑을 본받읍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걸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